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영적인 싸움을 합시다. 네, 아멘. 저희가 이제 2월 오늘 첫 주가 시작되었고요. 지금 이제 구정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구정주간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나라 자체가 유교, 불교 이렇게 해서 제사 문화로 움직이잖아요. 금요일 날, 금요일인가? 이번 주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이번 주일. 우리나라가 제일 우울이 심하고 또 뭐랄까요, 이 유교적인 배경 속에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자기 만족도가 제일 낮은 이 부분이 뿌리 깊은 이 제사 문화 속에 이 구정은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적인 그런 이동이에요, 이동. 그래서 한 주간의 이 부분이요. 오늘 주일 말씀이 또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그냥 내 기분과 싸우고 그냥 내 가정의 다툼과 싸우지, 이게 무덤, 내 가문의 무덤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지금 이제 잠언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 장막터 안에 나의 회장을 넓게 하고 길게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재해석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밭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의 부분을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신앙의 부분이요. 신앙이 우리가 이제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예요, 나.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나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자꾸만 내려달라고 그러고,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위로해달라고 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고, 나에게 인간관계가 힘드니까 인간관계를 달라고 하는, 우리는 끊임없는 땅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의 눈이 밝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땅의 모든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반역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바라보는 신앙.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25%밖에 없는데 75%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5%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구원은 강권적으로 나를 꺼내어 줬다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져내다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뭐냐, 나에게 주신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믿음을 차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다 물렸잖아요. 물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래 그냥. 근데 끝까지 안 바라본 사람 죽었어요?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달라고만 하는데 우리가요 바라볼 때 그 보좌의 배경,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의 것이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 배경을 실제적으로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바라만 보다가 죽겠다 싶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그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회 때도 그랬는데 금요일날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죽어서 빨리 천국 가자 이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상구상 기도, 777 기도, 무슨 기도가 많잖아요. 그게 다 표현한 거예요, 표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우리는 빨리 완성하고 그냥 막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그거는 빨리 천국 가야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의 이 축복을 우리가요 구원을 이룬다는 부분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이 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졌고 삶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구원은 우리가요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 금요 말씀 부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우리에게요 주시면서 왜 이 솔로몬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이 말씀을 기록했냐? 우리는 너무 둔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몰라 부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문제와 사건과 이런 시대적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오늘 이번 우리 진행되는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우리가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 말씀은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그냥 우리 나라의 속담처럼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데 이게 이제 기도가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이 부분이요. 지금 우리 주일 강단 말씀과 지난주 말씀이 놀랍게 나랑 연결이 되어지고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 나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넓혀가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데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고 그전에는 내 통장에만 채우기 바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장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게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힘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신앙이 안 되면 우리는요 무슨 신앙이 되냐? 금송아지 신앙이 돼요. 아시죠? 금송아지 신앙. 모세가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됐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이 지날 쯤 돼서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거기에 누가 있었냐? 아론도 있었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엄습해온 그 두려움이 뭐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없고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모든
출애굽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중품들을 다 모아서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안에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는 우리 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는 금송아지, 그 애굽때 섬기는 우상이 아니었어요. 뭐라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보여지는 게 없어지면, 보여지는 모세가 없어졌어. 보여지는 게 없어졌을 때 우리 멘붕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은 유광수 목사님이 천국 가시면 다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237 나라 치유 선교와 우리가요, 이 4천 우리 또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1만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의 우리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 교회의 목표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교회의 목표가 우리가 1만 성도 채우는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나가야 되니까 237 선교를 우리가 애치는 거죠. 그 안에 붕 뜨면 안 되니까. 금요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붕 뜬 신앙생활 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죠. 교회 일만 많이 하면 되는데. 교회 일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축복을 주는 거지. 우리가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끌어내리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 한 거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언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언어. 그런데 우리는요, 언어로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인 이 언어로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도 역사해요. 햇빛과 이는 공기와 일반 불신자에게도 주는 일반 은총으로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알려요. 강단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사건을 터뜨려요. 근데 우리 이전에는 내가 두들겨 맞을 때가 됐는데 역시 하나님이 매를 대셨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단순히 우리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가만 계시다가 어느 날 나 터지겠지. 어느 날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으라고 우리에게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잠언서는 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 내 장막터를 늘리는 너무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그 휘장을 넓게 펼 수 있는 내 안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언어예요. 몸으로 하는 언어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색깔로 하는 언어도 있어요. 빨간불은 금지의 언어고요. 파란불은 가라는 언어고, 노란불은 지금 이제 신호가 밝힐 거니까 조심하라는 정지하라는 예비 신호예요. 신호 체계도 언어예요. 언어. 표정도 언어예요. 언어.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는 표정의 언어가 좀 없죠? 우리는 몸의 언어도 없어요.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거 좀 어색해. 막 인상시풀 이것만 잘 돼요. 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잠언서는
하나님의 많은 언어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 안에 생활 속에 크고 작은 기준을 정해주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신 구원만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나이트도 안 뛰는데 조심은 안 되는데. 나이트 방근무 하셨나요? 방근무도 안 했는데 졸면은 영적인 잠입니다. 왜냐? 지금은 가문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의 색깔은 달라요. 이번 주간은 구정주간. 이번 주일날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움직여요. 남의 무덤이 아니에요. 가족 무덤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온 무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가족 무덤이에요. 항상 시대를 보는 눈, 그리고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보아야 돼. 이게요,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시각이고 영적인 통찰력이고 그리고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체.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오면서 하나님, 지난주는 풍랑이라 너무 재밌는데 이분은 귀신 쫓아내는 거야. 성도들이 나는 귀신이 안 들었어. 나는 2,000마리 귀신이 안 들었어. 너무나 불구경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근데 풍랑은 크고 작은 풍랑이 있으니까 다 내 메시지야. 이거는 정말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딱 구정주간인 거예요. 금요 말씀에 그 메시지 안에 뭐가 있냐면요. 메시지 안에 소돼지 1, 여호와를 경외하는 3,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제가 영적 판단력이 있는 자, 영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분별이 돼야 딱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영적 분별력이 곧 지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곧 지혜인데 지금 귀신 쫓아내는 2,000마리 귀신 들린 자와 이번 추석 구정주간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너무 심오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간호대 랩런트 모임이 전국구로 됐어요. 근데 제가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연결된 사람만 제가 해요. 그런데 너무나 수준이 많이 높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깨닫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어른들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깊이와 넓이. 일당백인데요. 앞으로는 일당천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세계 대학 수련회가 간호대만 해도 30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제가 굳이 찾아가지도 않아요. 왜냐, 우리 여기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연락하지 않아요. 근데 연결돼서 오는 부분에 오는 사람은 내가 내치지는 않거든요. 오는 거는 제가 내치지 않아요. 이때를 위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 30명 중에 3명이 연결됐어요. 12명 중에 2명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이 의대나 약대나 간호대나 그리고 우리 치유위생대 또 우리 물리치료학과 어떤 모든 이 학과의 또 의료 부분과 일반대 부분에 선교를 간 자는 일당백이 아니에요. 일당천이에요. 안 가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지. 졸업하면 다 연락 끊어버려요. 내가 병원에 취업하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지. 그런데 자원에서 온 거다.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요, 딱 0.1 차이밖에 안 돼요. 정말 진짜 이 차이가 아주 작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가로 2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위에 성경적 지혜는 추상적 지혜가 아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로 그래 이거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서 막 감동받고 그래 우리 영화 같은 삶을 살아요? 현실을 살지.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강단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달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것을 다시 내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간구. 모태신앙의 부분은 내려온 것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 만드는 과정과 내가 불신자 때 내가 받는 과정 거의 비슷해요. 내 거로 만든 거는 상고의 고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해요. 단지 모태신앙들의 부분에는 가문의 부분들은 많이 꺾였는데 내 것을 만드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너무 절박해서 우리는 내 것을 좀 빨리 만들고 가문의 것을 싸워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근데 모태신앙들은 가문의 것은 별로 많이 꺾어줬으니까 없는데 내 것을 별로 만들 필요가 없어. 왜? 부유하니까. 별 절박함이 없어서 속도가 느려. 근데 우리는 너무 절박해서 속도가 빨라.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공평해요. 영적인 싸움은 공평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의 장막터를 올해는 내 장막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들도 정신 차려야 돼. 왜냐? 작년처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거는 그냥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올해는 네 장막터를 넓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넓히면 시간차가 10년이 차이 납니다. 왜냐? 한번 영적으로 다운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요, 속도를 올려서 우리 따라잡아야 돼요. 성경적 지혜는 추상적 지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알다. 이거는요, 부부가 결혼했을 때 알다. 이걸 쓰거든요. 그거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한 이 뜻과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 이 잠언서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 먹고 사는 부분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땅의 수준을 위하여 이 잠언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간과의 차이로 누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할 때는 저분은 좀 오래 걸리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손을 중간에 놓을 거면 아예 시작 안 해요.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끝을 보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부분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동그랗게 그 밑에 성공자의 모습, 그리고 이 성공자의 모습에 그 또 동그라미 2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고 그 위에 두 줄에 보면 지금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성경적 지혜래요. 성경적 지혜는 지금 문제와 사건의 부분은 다 나를 위한 건데 해결하는 문제 사건으로 하니까 해결되면 응답됐다고 하는 거예요. 카드를 메꾸면 응답이 된 거지.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카드값을 메꿀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카드값을 메꾸게 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응답이죠. 근데 그 카드값은 매달 오는데?
거기서 뭘 봐야 되냐? 카드가 우리가 일반으로 쓰는 카드는 그 영적 문제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수중에 쓰는 그런데 그 카드 값이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언약 경제도 없고 이건 딱 망할 팔자지. 평신도가 카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언약 경제가 없구나. 이 가문이 텅텅 비었구나. 이걸 봐야지. 이달의 카드값을 맡긴 것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그 주간에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래서 육신의 응답을 응답이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응답입니다. 이 간만의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물질이 계속 새는 거 보면서 언약 경제가 없다는 걸 보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성교를 갔다 와서 하나님이 일의 진행이 내 생각과 다르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예요. 어제 이제 간호대 랩런트들 열심히 학종 관리를 해가지고 좋은 병원에 이미 이제 킵 정도를 유지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점수는 없어. 병원에 들어갈 점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합격할 영적인 매너 점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볼 수 있는 눈. 학점만 셀이다 올려서 취업을 하면은 딱 2달 만에 그만두죠. 높게 잡아서 2달. 1달 안에 끝납니다. 왜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좋은 게 있어요. 여행을 많이 안 가. 우리 랩런트들이 개 망하는 게 뭐냐? 영적인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그동안 병원 들어가면은 이제 준비를 못 할 거니까 해외여행 뭐 다 가고 병원에 딱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덤인데. 오늘 이 무덤 알죠? 예, 오늘 무덤이 곧 그 무덤입니다. 뭐 2,000마리 귀신 들린 자는 막 난리치니까 귀신 들린 것 같고 나는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아요? 다 뒤돌아보세요. 아마 다 귀신 들렸을 거예요. 그 수준에서 난리를 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언제 한 말씀이죠? 아주 익숙한 건데 2021년에 저희가 의료 선교 캠프 현장 캠프 때 이 말씀으로 2,000마리 귀신 들린 가문의 배경과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의 질병의 부분과 야이로의 딸을 고친 후대의 응답의 부분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익히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한 부분인데 이번에 본문은 또 조명이 다른 거예요. 이번 부분은 그러면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제가 그걸 올려줄까 하다가 안 올려줬는데 아이패드 있는 사람들은 2021년도 거를 찾아서 오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넣어줄 걸 참 잘못했군. 이 페이지 보내기를 그냥 당장 할게요. 우리 단톡에 보내겠습니다. 네, 본문 보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우리 민수. 네. 원래 여기가 우리가 8절까지 부분이죠. 이번에 말씀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지금 1절에서 4절까지의 부분은 그때는 정신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상 그 부분과 같이 사는데 지금 이 전체 우리 마가복음의 1절에서 지금 이제 몇 절까지 이게 있냐면요. 본문 이 보시면 저희가 20절까지거든요. 20절까지. 이거는 주 부분이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지난주 부분에는 저희가 강풍 속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명령했잖아요. 그 창조주가 하나님 창세기 1장에 그 창조한 창조주가 바다와 그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잖아요. 근데 오늘 부분은 자연계가 아니고 사람이 귀신이 들은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이제 사실적인 삶의 부분이에요. 이게 그 안에 우린 귀신 들린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그 안에 우리 영적인 통찰력이 뭐냐?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다. 실제적인 싸움이다 이게. 실제적인 싸움이다.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만 모면하고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와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거라사인 지방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땅 거기에 분열 왕국 때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먹혀가지고 이방인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이방인 땅이 된 거예요. 아주 저주받은 이방인 땅이 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묘는 가족묘예요, 가족묘. 우리하고 땅이 좀 다르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 가족들을 다 묻어서 거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집처럼 되어 있어요, 집처럼.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는 우리의 그런 귀신 문화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카타콤도 그렇게 해서 우리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근데 여기에 아무도 이 지역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영적인 싸움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어떤 이름도 안 돼요. 근데 이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하나님 떠나 우리가요 죄 가운데 태어난 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고 지옥의 배경, 삶은 무덤, 죽으면 지옥 배경. 이게 원래 너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우리 창세기 3장의 배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피라미드도 무덤이에요. 왕권으로 세운 게 피라미드 그 왕권만큼 강한 거고.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진짜 더러워요. 우리 영적으로 다운되면 세수도 하기 싫잖아요. 우리 거의 귀신같이 살잖아. 저가 오를 되면요. 거의 거라사인 지방의 모습처럼 너 부르면 못 나가. 머리는 뭐 거의 산발이고 막 이렇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나온다는 이 표현은 약한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 원래는 언어가. 무덤에서. 그냥 내 집이 된 거예요. 남의 무덤에 못 있어요? 자기 조상묘예요? 자기 가족묘. 어떻게 남의 묘에 있어요? 난리 나죠? 그들은 얼마나 이 무덤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가문의 무덤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내가 구원받아서 빠져나온 거지 가문은 흑암인 거예요. 우리요 끊임없이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3대까지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건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되기 때문에 무속인도 한 대 걸려서 오잖아요. 자살도 한 대 걸려서 와요. 무덤 사이에 있다가 예수가 지나가는데 바로 튀어나와요. 창조주를 알아보는 거죠. 영적인 건요. 우리가 무속인들 굿할 때요. 결박기도 안 하고 서만 있어도 신 안 내려요. 똑같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거기에다 방언기도까지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냥 있어도요 신 안 내려요. 우리 어릴 때는 참 굿이 많았어요.
저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 나가라고. 안 내려온다고. 저 중학교밖에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예수를 믿을 때는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근데 실제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냥 멀리서 지나가는데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건, 실체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건요 바로 일어나요. 한치 건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권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도 없으니, 이거는 메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이를 이걸 끊어버린대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걸 못 읽어서 읽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해보세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오래되온 데다가 7 귀신을 더 들고 들어와서 무덤 속에 거하는 이 가문의 부분 속에 이미 어떠한 제어할 힘이 없다는 부분은 아무도 해결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거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태어난 우리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들어요? 나는 쇠사슬 안 끊어버린 것 같아. 우리 다 끊어버렸어요. 남편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다 끊어버렸어. 하나님 말도 안 들어. 그 끊어버리는 거예요, 쇠사슬.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사단만 세다 결박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게 왕권이거든요. 다스린다가 뭐냐? 오늘 이 잠언서에 그 말씀에 딱 순종하는 거, 그 말씀에 딱 순복하는 게 다스리는 거. 내 생각과 안 맞는데 딱 그 말씀에 아멘 딱 하는 거죠. 이 영권이요, 시대적인 부분에 가면 이거 나와요. 그리고 내가 오너다. 그리고 내가 오너로 있고, 그리고 내가 지역장으로 있고, 내가 이 팀장으로 있고, 내가 이 임원으로 있다. 반드시 이 영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영권을 놓고.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가문에 이게 쌓여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못 깨달아요. 그 밭에 그 나물로 사는 부분인데, 이 모습의 부분이요 영적으로 우리 가문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의 상태를 조명하셔야 돼요. 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 극한 상황 같죠? 50복 100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닷물에 빠져 죽는 거 그렇다고 생각해요? 속담에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데. 우리는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쁜데 여기 점 하나 때문에 죽는 자도 자살한 자도 있대요. 그게 뭐냐? 뭐 때문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이 2,000마리 귀신 들린 자나,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신앙생활 못하는 나나 매 한 바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요 이번 장막터 넓혀야 돼요. 우리 무덤의 장막터에서 살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다시 10년 되면 원점으로 돌아와요. 또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 윤회하잖아요. 내 삶도 윤회가 싫은데 내 자녀가 윤회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대로 사는 거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5절, 6절 부분 읽어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까지요. 5절 보세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자해잖아요. 자해 안 하세요? 우리 악쓰고 열받으면 집어 던지고. 꼭 우리가 메스로 이걸 그어야 자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는 자해를 해요. 화풀이를 자식한테 해대고 배우자한테 해대고, 우리요 안 되면 악을 쓰잖아요. 소리 지르고. 여자들은 50세가 넘으면 마구마구 소리 질러요. 여기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이 우리 집에 많이 역사해요. 좀 못 알아들으면 설명해 주면 되는데 화가 나.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게 돼. 문을 차버리고 집어 던지고. 우리요 분노 조절 장애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우리는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이사야 53장 그 은혜가 아니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릇을 깨기는 좀 그렇고 냄비 뚜껑을요 막 두들겼어요. 찌그러져서 버렸어. 소리만 나고 시끄럽고 근데 손 너무 아프더라고. 이 그릇 깨면은 파편이 막 튀잖아요. 그럼 성질 너무 더럽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냄비 뚜껑을 엄청 했는데 찌그러져서 버렸는데 그게 또 자해예요. 우리는 50보 100보예요.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요. 이거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바꾸세요. 아버지한테 부르짖는 거는 이 소리 지르고 자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올해 우리의 모든 내 육체의 이 부분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바라보는 믿음. 올해 장막터는 주님과 승부예요. 주님과 승부입니다. 저가 이 마가가 제일 적나라하게 이걸 썼거든요. 이 공간복음 중에.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사단이 이 귀신 들린 그 쫄개 이 귀신들이 자기 실체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지역을 못 봐서 그렇지 지역에요 그 실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우리는 그게 못 봐서 그렇지. 오늘 여기에 어떻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냐. 7절 아까 읽었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발을 멈췄는데, 얘는 다윗의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불러도요 여기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사단은 이미 저주받았거든요. 이미 천상에서 저주받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이름을 10번을 불러도 자기와 상관없어. 그래 맞아요. 나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이 왕권을 움직일 때는 바로 예수님 발을 멈춰요. 이 더러운 귀신은 왕권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누르고 누른 이 감정, 내 안에 상처들, 내 안에 울분들, 이 사람이 그저 이게 돼 있을까요? 자기 안에 상처 때문에 귀신이 득달같이 들은 거예요. 제가요 병원에서 그때는 우리 중환자실에는 요양병원이 없어가지고 이 장기 이게 좀 치매 환자 돈 있는 사람들이 내과 중환자실이 좀 많았어요. 요양병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오른쪽이 터졌어요? 왜 이 사람은 왼쪽이 터졌죠? 왜 이 사람은 막히고? 아니 이유가 뭐냐고 그랬어요. 이유가 분명히 이 안에 내가 막히거나 터졌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 치매가 오더라고요. 이 치매가 왜 오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치매가 오냐고. 하나님 저에게 음성으로. 그리고
제가 의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을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 알려줬어요. 치매는요, 결론적인 게 뭔지 알아요? 내 인생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메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산 자? 자식을 위해서 산 자. 돈을 위해서 산 자? 오로지 내가 새끼를 위해서 살고, 오로지 나는 없고 내가 직장을 위해서 살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없어. 말씀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요즘에는 연령이 많이 짧아졌잖아요.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요.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쁜 치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 힘들어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가는. 뭐 어떤 치매든 자신을 모른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죽음의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나쁘다 좋다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짧게 병원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자식 앞에 침이 되지 않게, 내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은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삶 자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내가 당대 예수를 믿는다. 정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불신자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무리 불러도 본인이 말하잖아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무 섬찟하고 소름 끼치고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 자기를 알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아. 나는 기한이 있는데. 괴롭힌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건데 창조주 앞에 엎드리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창조주 앞에 개기고 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헌식사처럼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은 떠드세요. 나는 갑니다. 그거는 뭐냐, 애굽왕에게 뭐라 했냐, 10가지 재앙을 할 때요, 하나님이 애굽왕에게 뭐라 했냐, 강팍한 대로 내비뒀다고 그래요. 강팍하게. 그게 그 성질을 못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왕을 강팍하게 아주 못되게 해가지고 이거를 출애굽을 못하게 한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베풀어 준 거지. 우리의 기질, 못된 기질, 그걸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강팍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강팍해요. 목이 굳은 백성이고요, 마음이 교만하고요, 눈이 오만해요. 우리는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이 오만해져요. 눈이 볼 것을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없죠. 저주받았는데. 이미 지옥에 갈 저주받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죄와 동시에 그는 떨어졌어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임마누엘인데, 이 사단의 이 어둠의 세계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완전히 세계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단톡에 올렸잖아요. 제일 1강이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요, 이번 장막틀을 넓히는 왕권의 응답.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선포해. 나에게. 하나님, 우리는 삶의 귀신 들려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이 제어가 안 돼. 우리요,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죽는 그 무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의 큰 배경 속에 가문의 배경 안에 유독 꼭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꼭 많은 유전인자를 차지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해 줘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래요. 내 안에 유전인자적으로 넘어온 기질적인 거, 그리고 내 안에 이 생각, 내 안에 이 오만한 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영적인 자애들이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무서운 부분이 9절 10절을 읽어주세요. 9절 10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까지요.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래요. 군대. 지금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이 장막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내 안에 장막터를 늘리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내가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네가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군대래요. 군대 귀신이래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 이기지만 예수 이름 영권을 달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만 아는 내 안에 가시밭이 있어요. 그 안에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그 약한 부분이 곧 강함이 되는 응답인데, 여기에 10절 부분이에요. 10절 이거요. 이게 제가 이 말씀 중에 풀린 게 있었어요. 제가 이게 다락방을 하는데 20년 넘게 다락방을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여기에서 다락방을 진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 다락방을 했어요. 이게 나오면 그 동생이 가서 또 문을 잠고 있어. 또 거기가 낫게 되면 그 엄마가 또 문을 잠가. 도대체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요. 내가 평신도 때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확증해 주세요. 이 본문을 읽는데 여기 딱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귀신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아주 당당히 요구하죠. 그러면서 뭐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노코멘해요. 사단은 기한과 그 땅에 대한 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기까지는 여기가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문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 또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문에서 떠나기를 기도해야 돼. 완전히 떠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그래요. 우리 가문에도 한 대를 거쳐서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대해서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술도 안 드셨어요. 근데 그게 한치 건너 정말 적나라해요. 영적인 거는 그 지방을 떠나지 않기를 원해. 왜냐? 아무리 제사를 끊으라 해도 사명이야. 큰 며느리의 사명. 우리 어머니. 내 죽음을 끝내래요. 아니 그게 무슨 사명인가 모르겠어요. 저의 기도는 우리 가문의 제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운영체계가 끊임없이 귀신을 불러대는 거지.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간 거를 허락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 연불처럼 외우지 마시고 그 영적인 배경 속에 이 실체는 실제적으로 내 가문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있거나 치매의 영이 있거나 실패의 영이 있거나 어쨌든 우리 가문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분은요 사실적으로 끊으시고, 우리가요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이번 구정에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시고, 그리고요 나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이 군대 귀신 들린 뭐 2,000마리든 4,000마리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의 것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앞에 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부분을 가지고 금요 말씀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오늘 살리는 만남의 부분이 현장의 영적 실상을 보는 눈. 내 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셀이다 결박기도만 하고 와요. 그래서 거기는 결박이 되었는데 문제는 나한테 터지지. 문제는 내 가정에서 터지는 거예요. 내 가정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가문 안에요 바로 말려 들어가요. 그리고 각종 영적 문제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기 전에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올해는 장막터를 넓혀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보내주세요. 내가 찾아 헤매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붙여주니까 내 안에 뭐냐, 나를 보는 눈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케어한다. 그거는 자기만 죽는 거예요. 실컷 일하고 죽어요. 그게 실컷 일하고 죽는 거예요. 한 영혼이란 부분이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누가 2,000마리 귀신과 대결하겠어요?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 가문의 응답, 올해 장막터는요 우리 가문 안에서 선교의 장막터를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가문을 향해서 선포하고 함께의 열정, 오늘 이 꽃이 열정이에요. 열정. 우리 함께의 열정, 결론의 응답이잖아요. 함께의 열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다릅니다. 만남의 축복. 우리 이번에는 자기 얼굴의 표정을 표정의 언어를 이번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마리 귀신 들린 자의 얼굴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막 몸을 해하고 막 이 제사수를 끊고 생각만 그려지지 어떤 얼굴인지. 헐크 비슷한 그런 얼굴입니다. 우리의 표정의 얼굴의 이 부분도요 스데반의 얼굴로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결론의 부분이 함께의 열정인데, 우리가 정말 이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볼 때요 하염없는 그 소망이 생겨요. 근데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낙심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바라보는 신앙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아까 그렇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만몬 신앙이에요. 돈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주는 곳, 뭐든지 우리가요 돈으로 해결되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장막터는 내가 어떤 물질을 주더라도 내가 재분배를 할 수 있는 멋있는 물질의 장막터, 말씀의 장막터,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질문하면 돼요. 어떤 말씀을 기도할까?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왜 이 가문마다 돌아다닙니까? 근데 이 말씀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는데 마가가 딱 이걸 기록했더라고요. 저는 딱 한 줄로 끝냈어요. 가문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그 가문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딱 하잖아요. 가문이 좋을수록 이 몇 대가 내려와. 이 구약에는 뼈대 있는 가문일수록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이렇게 해서 4대까지, 그거는 뼈대 있는 가문이고요. 바디메오처럼 뭐 이렇게 그러면 아주 서민. 이 부분이에요. 나는 당대 믿어서 아주 서민이야.
우리 디모데까지 돼야 이제 2대가 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뼈대 있는 집안 만드시기 바랍니다. 뼈대 있는 집안, 몇 대로 오는 집안으로 가야 돼요. 참 영적인 힘이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 디모데 그 다음 때 또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면 그게 다르겠죠. 아주 다릅니다. (24) 우리요 만남의 축복 24는 뭐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만남의 색깔이 좀 달라지게 해달라고. 이건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영역과 인력은 동시에 움직이고요. 영역과 또 인력의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이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그래서 마지막에 경제력을 잃었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인력의 관계는 즉박즉박 오는데 물질 관계는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 물질을 회복하기까지는 언약 경제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는 체력, 마지막 체력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는 오래된 부분이다. 나의 오래된 부분을 놓고 끊으시고 지금 자잘하게 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24 하나님 이제부터 브루스길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 두기오와 바울의 만남, 그런 내 안에 이 만남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의 만남이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그래서요 오늘 이 열정에 있는 부분이 저의 이미지예요. 제가 헌신한 거거든요. 우리 박성수 목사님이 아주 그냥 빨간색으로 아주 그냥 표현을 아주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말씀이 장막터를 넓히는 지혜인데 각 부서들은 기도팀들은 여기 8절까지 읽으시면 안 돼요. 8절까지 읽으시면 안 되고 이 잠언서가 좀 길어요. 1장이 좀 기니까 길게 읽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 1장을 읽어주세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입을 따라서 읽으세요. 잠언서 첫 장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의 모든 딱 엑기스를 할 수 있는 그 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옆에. 9절이 없는데 9절을 제가 써놨어요. 9절은 저는 따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그는 은총의 간이거든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거는 명예를 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고방이 요셉에게 이 권세와 명예를 줄 때 이 목에 금사슬을 걸어줬어요. 바벨론 그 왕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걸어준 이 부분이 내 목에 금사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혜와 또 이 정명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런 부유함을 주시는데요. 이 본문 2절을 보면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신대요. 지혜와 교훈을 알게,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 속에요. 내 곳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조금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좀 내 말씀이네. 저거는 나의 가문이네. 이거를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의 이 2천마리 귀신을 통해서 나의 불신자 가문의 적나라한 거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네. 내가 이 속에 살고 있었네. 그러니 내가 병에 걸리지. 그러니 내가 이렇게 되지. 그리고요 명철의 말씀은 깨닫게 하신대요.
지혜와 교훈은 알게 하신데 명철은요 깨닫게 하신대. 이 성령 이게 강도가 달라요. 알게 하는 거는 깊이가 깊어요. 깨달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 장막터에는 정말 풍성한 나의 인생의 가문 부분, 가정 부분, 개인 부분이 그 안에 다 씨앗이 들어와서 나의 것으로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지식의 근본.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아까 지혜와 훈계는 알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혜와 훈계를 성령 하나님이 정말 그 아이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는 그거를 두 번을 반복하지 않도록 완전히 내 걸로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잠언의 부분에는 솔로몬이 지은 부분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말의 입술의 말을 참 조심하고 정직한 믿음, 우리 참 다윗은 정직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요 다 사실적인 이런 밭을 원해요. 너무 계산하고 너무나 재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훈계와 징계를 즐겨받는, 이게 딱 순복하는 부분이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결정 순간에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모든 삶의 안에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게 뭐냐, 인격이 변해돼요.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 인격이 좀 변화가 안 돼가지고 참 우리가 또 예수 믿는데 욕을 좀 듣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의 이 기질적인 거, 또 이렇게 좀 못된 성격의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모자라는 인격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인격이 모자라, 너무 모자라. 우리 하나님 너무 힘들 것 같아. 장막터를 넓히려면. 그래서요 소돼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판단력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게 아니라고 그랬을 때는 가감히 돌아설 수 있는 결단력이 있게 해달라. 이거 힘입니다. 내가 가감히 딱 돌아서는 거요 멋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멋있잖아요. 미안한데 꽉 꼬아가지고 근데 사실 너 그거 잘못했잖아, 또 이렇게 막 꼬는 거 정말 더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옷 입고 수술하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수술대에 있으니까 수술해 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서 우리 렘넌트들 암송을 지난번에 좀 많이 버벅거렸지만 아주 암송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DST는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돼지 이가 뭐냐,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에요. 말씀. 계속 강단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각 팀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 단톡에도 이렇게 끊어서 월하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제는 1팀부터 우리 기도팀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영적인 도파민 분비,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는 이 도파민을 좀 많이 쓰는데 이번에 막 도파민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내가 막 이렇게 의학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거 너무 분비돼도 안 됩니다. 이 도파민요 너무 분비되면 약간 맛이 갑니다. 이거 모든, 그래서 뭐냐, 넘치면 모자람만 못해요. 성령 충만 외에는 많으면 안 돼. 이 도파민 충만에 나는 도파민이 충만하게, 안 돼. 도파민 충만하면 큰일 나. 이 부작용이 엄청 커요. 이게 도파민을 가지고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이고,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의 이는 이 뇌 신경계를 조절해서 아주 우리 이렇게 우울증 이 부분도 좀 조절하고 그래서 사랑받는 자의 어떤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적용된 부분이고 사실은 말씀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요. 너 왔니? 그래. 내가 너 기도 다 듣고 있어. 너 힘들지? 바라볼 때 주는 거예요. 바라볼 때. 끌어내리지 마시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몇 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 좀 생각나네. 잠언을 볼게요. 잠언 뒷장을 좀 읽을 때가 있어요. 뒷장에 22절, 24절까지 25절 몇 절이죠? 26절까지 읽어보세요. 14절. 네. 내가 22절부터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 22절 말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네, 더 읽어주세요. 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돌이킬 때 우리가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손을 내밀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눈, 사람의 말, 문제와 사건의 부분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다 하는 다윗의 해석이 또 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이 29절에서 33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몇 절이라고 했죠? 9절이죠? 예, 29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에게 배부르니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31절이 참 무섭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자대면도 필요 없고 모든 부분이 올해는 언어의 부분, 표정의 부분, 나의 장막터가 부유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